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동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 그랬죠? 시작? 성령.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실천적인 분별. 첫 번째 시간 응답의 분별. 무슨 분별?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응답을 받고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며 어둠에게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도 분별을 해야 돼. 예, 오늘 응답의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내 이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오는 거야. 누가 줘?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거꾸로 귀만 커지고, 예, 눈만 높아지고, 그래서 나 다 해봤어. 나도 들어봤어. 응답 받았어. 나도 해봤어. 라고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응답이지. 이거 사탄이 가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기도할 때보다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더라고. 이게 열매로 같이 병행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뭔가 보이는데 들리는데 막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 걱정이 없어. 근데 내 삶에는 교만해. 이기적이야. 당직히 좋아해. 이간질해. 끼리끼리 놀아. 이거는 사탄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은, 영분별은 열매로만 알아. 그래서 저는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모든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어떤 관계든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봐도,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 그러잖아. 언제 어디서 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게 진리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분별, 참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응답의 분별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분별은 사물이나 일을 구분하여 가르거나 사건의 현상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정의됩니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대적하는 영의 실체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는 이 악한 영의 정체와 움직임을 파악해서 진리에 기반한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분별이에요. 여러분의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분별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존심 팍팍 부리는 사람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고 있어. 나도 안단 말이야. 그럼 알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끌려갈 때가 있잖아.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우리는 분별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들여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은 악한 영의 능력을 줘서 그 악한 영의 능력 가운데서도 가짜 평안을 허락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요거를 분별해야 돼 먼저. 그리고 아니라면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일단 내가 이 과거의 모든 결핍의식, 상처로부터 해방돼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과실나무도 일단 자기가 배를 채운 다음에 영양분을 흘려보내. 내 코가 속자인데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나만 사랑하는 건 근데 죄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또 분별을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별을 통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대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전락하고 말아버려요. 대단한 순종도 뜨거운 열정도 고도의 전략도 정확한 분별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99층까지 졌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분별은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분별에 실패하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 살릴 것을 죽이고 죽일 것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게 됩니다.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니까 지멋대로 예언하는 자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그냥 떠드는 거야. 기도하면서 지 속에 어둠이 나와서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네 거고 네 거고 네 거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귀신은 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 귀신은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잘 속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를 진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한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은 인생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요 차라리 영적인 세계 안 열리는 게 낫다. 영적인 세계 열려서 분별 못하지. 지금 봐요. 기도하는 사람 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서 말씀이 없는 것은 무조건 버리고 기도가 말씀에 입각해서 응답이 떨어져서 진짜 열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 근데 분별을 못해. 난 봤으니까, 난 들었으니까. 사단이가 교묘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또 사람과 관계 끊으려면 그 사람 목소리로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들려준다. 우리 신우철 우리 집사님 봐. 세 자매 쌍쌍이 6명이 여기서 목사님 콘서트 때 여기서 찬양하라 그랬대. 분명히 들었대. 자기는 몇 번을 들었대. 2번인가 들었대요. 자기들끼리 이 세 자매가 부부동반해서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분명히 들었다는 거고. 분명히.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거 깜짝 놀랐대잖아. 그 신철 집사님이 영적인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다 갔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잖아. 이번에 6주간 여기 있으면서 내 평생에도 이런 날이 주어질 줄은 몰랐다. 영적인 세계 열려서 싸움도 세고 이상한 말도 듣고 목류병처럼 밤에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영혼은 지금 막 깨어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영 깨우면 어떻게 될까? 무방비 상태로 딱 영이 깨어나면 아마 볼만할걸. 뭐 신철 집사님은 막 밤중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데잖아. 아니 발톱이 빠졌대. 얼마나 세게 찼는지 벽을 찼는지 영적 전쟁 중에 영적 전쟁인지도 몰랐던 거지. 하긴 김성춘 목사님 여기서 다니엘 기도회 때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2번이나 벌떡 일어나 그러고 눕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들이 막 이제 올라올 때 일어난 현상인데 사람마다 다 틀려. 분별은 인생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 그동안 낀 거니까 아까우니까 계속 끼야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평생. 어때? 이거 풀을 거야 안 풀 거야? 안 풀더라고. 그동안에 내가 싸우는 게 어딘데? 내가 말씀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절대로 못 빼. 그리고 이러고 될 대로 살아. 이러고 살더라고. 이 불쌍한 영혼들 진짜 많아. 어떡해? 아무리 탑을 많이 쌌어도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풀어야 돼. 여기 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잔투를 잘못 껴서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 여기 와서 이걸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이 잘못인 대로 그대로 잘못 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그거 아니거든? 이거 빼. 이렇게 가야 되거든? 아무리 말해줘도 자꾸 이렇게 끼려고 그래. 그게 너지, 시작. 그때 뭐래요? 고집을 못 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 훈련이 힘든 거지. 여러분, 분별 없으면요, 다른 모든 것이 속절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천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분별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해서 분별로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은 포장에 현혹되지 않고 외면 안에 감추인 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뭐라고? 내면을 보는 능력.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고 나타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통찰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별의 잣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조직과 환경의 배후에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치장한 겉모습과 사탕발림과 같은 그런 달콤한 말소리에 미혹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반드시 영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분별을 못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영이 확 뚫리면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에요. 네가 우리 교회에서 영권 최고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게 쟤들봐, 쟤들 영권 하나도 없잖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은사활동을 엄청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가요? 겸손으로 가고 열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처음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딱 와보면요, 껍죽거리죠. 한마디로 꼴뚜기 값을 해요. 보이네 들리네 막. 그런데 입에서 막 사탄 냄새가 막 팡팡 풍겨. 그리고 잘난 척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와 봤는데 신기한 것은 여기는 뭐 교역자들이고 뭐 권사들이고 다 겸손해. 다 겸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에이 능력 있다니 아무것도 없네. 처음에 이래요. 처음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러다가 조금 지내다 보면은 어머 이 사람들이 영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권이 너무 세서 열매를 맺고 있네. 이걸 뒤늦게 발견하더라고. 진짜 신기하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이 길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잖아요. 몸에서 사탄 냄새가 풍풍 풍겨요. 호흡에서, 입에서 대화하는데도 냄새가 충충 풍겨서 옆에 가기도 숨 막힐 정도로 냄비탄 냄새, 시궁창 냄새.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면 안 되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어떤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사람들, 사탄의 밥이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악한 정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적그리스도를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 없으면 천국은커녕 분별 없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분별 못하면. 현대는 무분별,
무질서가 아주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세상 전반의 가치와 개념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혼돈과 혼합이 난무하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대다수가 무분별하게 은사를 추구하고 기이한 현상을 탐닉하는 신비주의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에 대한 우려로 성령의 은사나 치유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은사 중지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신비적인 표적을 쫓고 자기 과시를 위한 열심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시기, 미움, 교만, 다툼,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성경 통독 횟수, 금식 기도 기간, 물질 들인 금액, 행위적인 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를 막 내세우는 거지. 한편 은사 중지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신유, 변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증언된 은사도 믿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도 믿지 않아요. 은사 폐주론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죽은 말씀만 가지고 떠드는 거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선입견을 딱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근데 그 주님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거 안 믿는 거잖아. 그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초대교회 때만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는 안 나타나? 아니잖아.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의에 불타서 은사가 나타나면 잘못된 거야.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마틴 로이즈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기적은 성경에만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적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때문인데요. 그의 친구는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는 6개월뿐이 못 산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완전히 폐인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 마을에 학생 전도단이 들어와서 부흥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전례 없이 회개운동이 막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도 낫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부인은 환자를 수레에 태워서 부흥집회가 열리고 있는 천막에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집회가 끝날 때쯤 환자가 벌떡 일어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환자는 자기가 타고 왔던 수레에 오히려 가족들을 태우고 그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 소식을 접한 루이스 목사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 사실을 믿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는 고백한다. 철저한 칼빈주의자 목사로서 교회 내의 모든 간증은 감정에 치우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던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치 않으셨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 영성 생활의 핵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줄기가 크고 가지가 많으며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뭘 맺어? 열매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까지 보니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각종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열매 없이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열매 없이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이 모른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은사만 받고 열매를 못 맺고 귀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사람은 왕대막이지.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지. 근데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난 귀신도 안 쫓아내고 나는 많은 권능도 행하지도 않았고 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내가 그냥 행복해.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져. 이 사람이 최고의 영권자야.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초점 못 맞추고 기도하면 귀신에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 못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 일으키고 나타내고 능력 나가고 하니까 여전히 나가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열매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오늘 나를 볼 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 수려하게 기도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아직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시기와 미움, 다툼이 남아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치기 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사랑만 받고 싶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분별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겸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분별을 은사이자 훈련으로 봤어요.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참 신기하죠. 저는 영적 전쟁을 엄청 치렀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그냥 뻔히 읽혀져.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느껴져. 그랬으니 제가 그걸 쫓아갔으면 나는 완전히 예수무당 됐고 이미 빌딩 수천 개 졌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 난 초창기에 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고 막 예언해주고 그랬더니요, 미국도 캐나다도 막 한국도 막 사람들이 막 백몇십 명씩 막 몰려다녔어요.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근데 그때는 나는 철저히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무당 짓을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야 지금은 쟤들이 복채 내려왔어 하지마. 그 딱 중단했죠. 그러니까 막 영적인 일 한다고 막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그대로 사용해봐. 앉을 자리 없어. 금방 팍 차. 그러나 저는 1번도 2번도 3번도 내가 그 길을 다 경험해 왔잖아. 그건 중요해. 그러나 진짜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열려가지고 막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은사가 열리면 1번으로 교만마귀가 들어간다니까.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끌어가지고 이거 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그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면 스스로 분별이 되니까 쫙 열매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나타내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분별을 은사이자 훈련으로 봤는데요, 그는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신비한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시가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가 헬리나우에는 영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조정되는 우리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실 때 한 개를 줬는데 이걸 잘해. 그러면 두 개 줘. 두 개는 잘해. 세 개 줘. 세 개는 잘해. 네 개 줘. 그런 것처럼 은사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이 사람들은 장사해서 배로 늘렸잖아.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10달란트를 줬잖아. 근데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다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거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 누구한테? 10달란트 받은 자한테 줬잖아. 은사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해. 어때?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근데 잘하면 괴롭다니까. 왜? 잘하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기대해.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딱딱 보기만 해도 일이 탁탁탁 보여. 잘하면 괴로워. 수산노 목사님 바느질 잘하니까 괴로워. 밤낮으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것도 또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승 전도사님이 이 패턴을 뜨니까 이 가능한 거잖아. 패턴 있고 천 있잖아요. 천 잘라 2, 30분도 안 걸려요. 그 천 잘랐는데 15분, 20분. 그러면 수산노 목사님 그거 가다가 바로 오바로코 뚜두두두두두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심 넣어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입어보세요 이래요. 잘하니까 입는 거예요. 못해봐 누가 패턴 뜨라고 해? 누가 박으라고 해?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재능과 달란트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재능과 달란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그치, 분별, 영분별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영분별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예수무당 쫓아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 쫓아가 좋다고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래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매사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악령의 사주를 받은 일인지 분별해야 되고, 모든 일의 결과가 성령의 결과인지 어둠의 결과인지 분별해야 돼. 기도를 분별하고, 열정을 분별하고, 사랑을 분별하고, 헌신을 분별해야 돼. 열심을 분별하고, 은사를 분별하며 말과 행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치관과 성격을 분별해야 되고, 습관과 관계를 분별해야 되고, 꿈과 비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만 남기고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 아멘.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예, 그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를 분별해서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살전 5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분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겸비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며 영분별을 훈련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뭘 이루어야 돼? 예, 성결한 마음, 성결한 생각, 성결한 행실, 성결한 입술. 할렐루야! 성결한 삶이 돼야 돼. 분별은 성결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죄를 고집하고 반복할 때 우리는 자기 변호와 방어의 기제 때문에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 때 죄를 분별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분별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육에서 영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어둠에서 빛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빛으로 보내시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네.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함의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함의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아멘. 이거 찬양 좋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나라로, 어디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예,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육에서 영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빌립보 1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응답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기도는 하늘에 속한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며. 저는 무시로 성령하면서 아버지 이거 너무 좋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아버지, 그냥 무시로 성령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우물을 파면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미친듯이 기도해야 돼. 근데 미친듯이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이론을 내려놔야 돼. 아멘.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고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 기도로 세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활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 새끼를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더 강한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했잖아. 더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아멘.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권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타오르며 발현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권세를 강력하게 받으시고 응답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인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에이 그게 응답이 될까? 기도는 하지만 에이 그게 될까?
그런 마음 많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준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서 응답받았대. 황당한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꿈, 환상, 영음 등으로 다가와 거짓 응답을 줄 때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응답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먼저 응답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버리고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입술로 치유와 공급을 간구할지라도 삶으로 소망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마땅히 응답받을 날과 영적 싸움의 날을 분별하고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어디 있어? 아멘. 시험의 때를 아는 학생은 충실히 시험 공부를 하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야, 우리 김선주 전사님 어저께 간증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 어떻게 쟤를 키우지? 등치는 큰데 전혀 안 돼. 소통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다니고 막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김선 전사가 내가 예배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 낮밤으로 막 주리장창 죽으면 죽으리라 막 예배만 막 드렸는데 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계속 칭찬밖에 없대잖아. 선생님들한테. 신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박혜정 권사님은 다 봤잖아. 걔가 쟤를 데리고 저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단 하루도 몇 시간도 살기 힘들 텐데 저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대학교 몇 군데를 합격했대잖아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대구에서 경북대 영남대 막 좋은데 거기를 들어갔다잖아. 컴퓨터공학과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저절로 만들어버렸네. 근데 그 자폐증이며 이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경기의 때를 아는 운동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 때가 이르렀을 때 완성된 실력을 나타내듯이 성도는 응답받을 날과 영적 싸움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 인생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야, 우리 부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 밑에는 룸사롱, 2층에는 단란주점, 3층에는 우리 교회였어.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영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드리니까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 저 단란주점이 망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안 그랬어요. 저 단란주점이 망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저 단란주점 망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망해가지고 문 닫게 됐네. 근데 고발이 들어왔어. 그냥 법정에 갔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이 목사하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이 단란주점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 시작?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단란주점이 망합니까? 그랬더니 판결 어떻게 났어? 단란주점 주인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으는 헬라어로 람바노인데요,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과거형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로 성경 전체를 축약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응답을 확신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기도의 계속성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야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기서 구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마땅히 구할 것을 요청하라는 당부입니다. 구하는 행동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 육적인 필요를 아뢰고 크고 작은 문제를 아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찾으라. 여기서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으로 구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이에요. 구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면 찾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찾으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이어나가면서 응답의 내용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셋째, 두드리라. 구하고 찾아도 응답이 없어? 그렇다면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필사적인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인생의 문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자세로 잠잠히 앉아있는 자에게 억지로 응답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보니까 또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주어지는데요, 크게 4가지로 기도의 응답은 먼저 아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을 자꾸 붙잡고 달라고 기도하거나 무익한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아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3살 4살 먹은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김장할 때 탁탁탁탁 채 쓰니까 너무 재밌어. 엄마 무하고 칼 드는 부엌칼 나 주세요. 나도 좀 채 쓸어보게. 손 다 벼. 안 주는 거지. 10살 먹은 애가 아이고 엄마 운전 진짜 쉽네. 운전대 하는 게 돌리면 되네. 우리 집 부자잖아. 저거 뭐 박살내면 어때? 가지고 저 박살내도 괜찮지? 우리 집 부자니까 또 사면 되지? 엄마 나 저거 차 하나 사줘. 아이고 그거 못 사주겠냐?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데 차 100개라도 사주겠대. 야야 이 가져가 죽어. 물질의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는데 물질이 막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오겠어? 물질 가지고 쓰고 놀러 다니고 바쁘고 헌금해놓고 막 어깨 힘주고 누가 나 알아주나? 누가 그러다가 막이 밥 되겠지? 물질을 써도 가치 있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에 도취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그 물질은 모두가 다 어떻게? 공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왜? 3층전까지 갔다 왔잖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잖아. 살짝 잘못하면 교만해지니까 사탄의 사자를 놓고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때 안 줘. 더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은사와 큰 능력을 받아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미숙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때, 능력을 받을 만한 때를 기다리시며 더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셋째, 최상의 시간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상의 시간이 아니면 응답을 연기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연기는 부정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계셔. 가지고 계셔. 그때 응답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망의 사건이 나타나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 응답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민척 가장에서 성도를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짓 응답, 첫 번째, 마귀는 회개가 없는 기도에 자기 도취의 응답을 줍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기도해도 안 들어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 세리는 그저 죄인이라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도취되어 하는 기도에 거짓 확신의 응답을 주어서 자기 의에 도취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화해보면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나는 기도밖에 몰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막 그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사랑과 용서를 저버린 기도에 교만의 응답을 줍니다. 뭐라고요? 시작. 사랑과 용서를 저버린 기도에 교만의 응답을 줘. 교만의 응답. 연약한 자를 향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형제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를 저버리면 기도가 막혀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형제를 미워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분열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분별을 못해. 이거 무슨 이유일까? 이거 초점이 잘못된 기도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관계가 얽히면 기도가 다 막힌다는 거야.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기도해서 막 응답받았다. 이건 심각한 거지.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미움과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악독한 마음을 고집하며 기도할 때 마귀는 악한 교만의 응답을 주어서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혈기, 판단과 정죄를 정당하게 느끼도록 유도하고 자기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믿음의 동력자로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사단에게 끌려갈 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사단에게 끌려갈 때 같이 휩싸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휩싸이는 사람 뭐예요? 같이 당짓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로 당짓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주의 종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돼. 교회는 진목단체가 아니야.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는 의심하는 기도에 절망의 응답을 줍니다. 무슨 응답? 기도했는데 절망밖에 없어. 의심해서 그래.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결하게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의심하는 자에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을 줘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헌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정욕을 따라하는 거짓 기도에 거짓 응답을 줍니다. 거짓 응답 제일 무서워요. 육의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는요, 죄악에 물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무익합니다. 때때로 육의 욕심이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최종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셔. 악한 마귀는 성도가 정욕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장해서 거짓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꿈을 꿔도 자기 욕심이 투영된 거짓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비우지 않고 하는 기도는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꿈을 꾸고 막 음성을 들어도 자기 욕심이 투영된 거짓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먼저 깨져야 되는 거야.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거야.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야.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저거 나 때리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았다? 환장하는 거지.
철저히 비우지 못한 마음의 기도는 언제나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의 상처를 비우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언제나 성령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성령. 오늘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도둑놈이나 천하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나 조폭이나 뭐 어떤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은 잘 챙길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인 너희를 그냥 막대하시겠냐? 라는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 11절에 하물며는 앞에 내용에 견주어 뒤의 내용을 더 강하게 긍정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악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이 선하신 성품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할 만큼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 예, 성령은 최고의 기도응답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최고의 기도응답.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은 물을 구하는 자에게 아주 우물을 통째로 주시는 분, 그 만도를 구하는 자에게 금광을 주시는 분. 아니 진짜 신기하지? 84년 2월 4일 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나서 쫙 누가 오더니 막 보석 상자를 이렇게 주간데 그 보석이 한도 끝도 없더라는데 진짜 요즘에 한도 끝도 없이 나한테 갖다 걸어줘요. 내 모델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대여품. 그래서 나 요즘에 아주 원 없이 막 이것저것 걸어보네. 시상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 전체를 안겨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기름 준비만 잘하면 죽음이 두렵잖아.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했잖아요. 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성령의 속성을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관계없는 미움, 겸손과 거리가 먼 교만, 화평과 상관없는 다툼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 난폭하고 사나운 것, 헛되고 허망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질서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사탄막이야.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시고 세우는 영이시고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지난날의 죄와 상처를 다
떨쳐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범사에 이기는 삶,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악령을 받아야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은 모두를 품는 영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서 막 이상한 짓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마음이 각각으로 나눠졌다가도 성령을 모두가 동시에 받으면 하나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천국.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딱 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 돼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기도를 하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비우고 기도합시다. 응답 중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장해서 만들어낸 거짓 응답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기도에 자기 도취의 응답을 주고, 또 사랑과 긍휼을 저버린 기도에 무슨 응답? 교만의 응답을 주고, 의심하는 기도에 절망의 응답을 줍니다. 정욕을 따라하는 기도에 거짓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성령의 방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기준 삼아 응답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응답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